자,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할 때 신앙 고백한데 조금 바꾸겠습니다. 원래부터는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제가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만 바꿉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새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받으려고 해돋이를 갑니다. 그 전국에 쭉 보면 해돋이가 많죠. 그래서 그 해를 보려고 소원을 빌고 한 해 잘 되기 위해서 그래 가는데 그게 다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해가 있어요. 진짜 해. 이 해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니까. 해를 만드신 분. 그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달 그거 쳐다보고 해 쳐다보고 그걸 비는 그거 쳐다보면 복 받는다. 그런 어리석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불신자들이.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에요. 의의 태양. 공의로운 태양,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해돋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새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주인데,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새로운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가졌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 빛의 자녀.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도자가 생깁니다. 그 새로운 인도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새해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운전을 하면 한 번도 안 가본 산길이라든지 애딴길 있잖아요. 거기에 운전을 하는데 비가 온다. 그게 밤이다.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막 핸들을 막 잡고 막 그래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핸들을 붙잡고 내 인생을 막 이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인도할 인도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인도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올해는 다 내려놓고 나의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께 성령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맡기면 옆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갈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왜냐? 그분은 다 아시니까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인도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귀신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가 생겼잖아요. 사단을 이기고 사탄을 꺾고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새해에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오늘도, 불신자들은 비나이다 누구에게 빌어요? 사실은 나무한테 빌고 돌한테 빌고 뭐 형상 빌잖아요. 그 결국 비는 게 누구에게?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산신령, 그 귀신이야. 그게 사탄이라 네피림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서 완전 해방되고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장악할 수 있는,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동력자가 생겼잖아요. 새로운 동력자, 새로운 후원자,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배경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 보좌가 우리의 새로운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나는 뭐 아는 사람이 없다. 관계없어요. 나는 뭐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집안에는 뭐 줄이,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237 5청정정, 저 북한 선교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새해에 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도자를 만나서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권세와 새로운 도움을 받고 새로운 배경을 갖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거든요.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이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지고 틀린 복, 참된 복, 올바른 복, 틀린 기도, 올바른 기도, 틀린 말, 올바른 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바꾸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다 바꿉니다. 뭘 바꾸느냐? 복에 대해서 합니다. 복. 첫째, 자, 틀린 것과 올바른 것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틀린 복이 뭐냐? 올바른 복이 뭐냐? 자, 틀린 복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복이 있잖아요. 오복. 5가지 복이 5가지 복. 오복을 많이 하거든요. 오복을 말하는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비는 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이 아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복 5가지 복이 이렇습니다. 수, 장수하는 거. 자,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부, 경제. 경제 번창하는 거예요. 물질. 그 다음에 3번째는 강령. 강령이 뭐냐 하니까 우환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덕을 좋아하고 덕을 전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이렇게. 5번째는 그걸 갖고 유호덕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5번째는 고종명이래. 고종명. 그게 뭐냐면 천명을 다하는 거다. 이게 이제 주로 5가지 복을 말할 때 1회 복 말하는데 그 중에 또 뭐냐 자손이 많은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건세를 가진 자가 복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육신 몸의 오복, 우리 몸의 오복이 있대요. 거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몸의 오복은 뭐냐? 신체의 오복, 이가 튼튼해야 된다. 이빨.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돼야 된다. 2번째는 눈이 잘 보여야 된다. 3번째는 귀 잘 들어야 된다. 5번째는 이제 그 대소변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신체의 오복이랍니다. 네. 자, 근데 이 신체의 오복 이거는요, 지금 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복을 말할 때 인간이 수명이 얼마냐? 50년, 60년이에요. 이 복을 말할 때. 이 복을 말할 그 시대에는 인간이 우리나라 이 동남아 쪽에 수명이 50년, 6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한갑. 그래, 그 우리 어릴 때 그 할아버지들 한갑 했잖아, 한갑. 요즘 한갑 하는 사람 없잖아. 한갑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60을 넘기면 잘 살았다는 거예요. 60 넘으면. 우리 동네 6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때가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한 100호가 살면 60 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벌써 뭐 요즘은 뭡니까? 70, 80, 뭐 요즘은 90, 100세까지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100세까지 이빨 튼튼하기 힘들어요. 100세까지가 50, 60은 괜찮잖아요. 저도 62살 때까지는 이빨 하나도 이상 없었어요. 예. 그런데 62 넘어가니까 이빨에 문제가 오더라고. 예.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세상복이죠, 세상복.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복은 그게 아니다. 예. 진짜 복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진짜 복은 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1초도 1분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머리를 믿어. 내 실력을 믿어. 나는 내 갖고 있는 돈을 믿어. 그니 심령이 부자예요.
예,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해서 실패를 해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거는 좋지만은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예, 그래 가난을 노래하면 안 됩니다. 없다, 돈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안 돼. 이 지금 가난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 덜 타서 그래 아직까지 없는 거니까 내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다 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다 갖고 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가난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가난을 찬양하면 가난이 자꾸 찾아와요. 가난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경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걸 하나님의 부를 나의 것으로 믿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말이 고기 먹고 이빨 쑤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된장국 하나 먹고도 이빨 쑤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뭐 이래 이야기하다가 다시 뭐 너무 가난에 찌달리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겠죠. 내가 비록 가난해도 가난하게 살지 마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난에 찌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내가 아직 덜 타고나서 그렇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 할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냐?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외통하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 자신의 죄와 나의 허물을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깝잖아요. 내 같은 죄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날마다 죄와 허물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그 다음에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게 온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이운 자. 그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복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 사람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 하나님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말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을 때, 그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엔 뭡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그래,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합평케, 이거는 피스메이커 하는 자인데 뭐냐? 합평이 없는 곳에 합평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합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합평을 좋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합평이 없는 가정에, 합평이 없는 가문에, 합평이 없는 교회에, 합평이 없는 현장에 합평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합평을 내 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이래 말하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 그때마다 구약 때부터 신약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불신자는 사단 건드릴 필요 없어요. 왜냐? 지키니까. 불신자는 마귀를 앞으로 섬기니까 자기 천도 쫄개고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자기 끼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끼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끝에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거 건드리는 게 자꾸 이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제 건드려 보면 흔들흔들 하거든. 흔들흔들 하면 다른 거 집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복음 말고 율법, 복음 말고 도덕, 복음 말고 윤리, 복음 말고 선행, 이런 걸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을 만들어갖고 이상한 신학도 막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지금 와서 어떻게 돼요?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주의, 종교혼합주의, 이래 왔잖아요. 이래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 뭐 되겠어요? 그럼 모든 종교에서 열받잖아요. 너것만 그러면 구원 있나? 이래 되잖아요. 이게 종교 편향주의가 되는 거라죠. 이제 앞으로요, 전 세계가 법적으로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 할 때가 온다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 되겠어요? 핍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면 이야 마음이 넓다 이러지. 모든 걸 다 수용하면 모든 것 다 좋다 이러면 이야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갈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떤 종파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러면 우리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뭐든지 믿으면 존대 가는데 뭐 전도할 필요 뭐 있어요? 선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선교할 필요가. 아니 뭐든지 믿으면 되는데 뭐든지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도 뭐 조금 자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어졌다, 없어져 간다,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이제 뭐 대충 복음 이래 말하니까 이제 우리 보고 누구만 복음 있나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복음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말하는데 섞인 복음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라. 오직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오직을 말하면 핍박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을 말하면. 그래 이런 시대가 지금 왔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핍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놀랄 건 없다. 그래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핍박받는 게 복이고 외통하는 게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합평한 게 복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몸에 복이 있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쳐다볼 때는 저게 뭐고 저거 건강해라 잘 살아라 부자가 되라 이러면 이제 그게 복이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복 바꿔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복이니까 올바른 복으로 바꿔라. 자, 그래서 그런 올바른 복은 뭡니까? 이거 전체 종합하면 올바른 복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아멘.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잖아요.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건강한 사람도 있고 100세 하는 사람 있어요. 또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세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갖고 있지만은 복음이 없다면 진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다면 이 복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영국에 전에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그 여학생이 유학을 왔는데 그 여학생 이제 그 포럼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이 학생이 영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놓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가정은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가정이 되어라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돈 많고 지위도 있고 가정 다 화목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인정할 정도로 좋은 가정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가정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막상 유학을 오니까 유학 현장이 어렵잖아요. 막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탁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라.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정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 화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살았다. 지위도 가졌다. 화목하다. 몇 년? 70년, 80년. 다 죽고 어디 가요? 다 줄줄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살은 것 때문에, 그 지위가 높은 것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쁘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만 살다가 끝난다. 그러면 그 집이 최고잖아.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 이 땅이 끝나면요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저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은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 세상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복을 갖고 태어났고 복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살았는 거, 너무 가정 가문이 좋아하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다.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것.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 지옥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것. 이 구원이잖아요.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 자, 그러면 이제 틀린 복과 올바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 자, 6장.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자, 틀린 기도. 이 틀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 이 바꿔야 돼요. 종교적인 기도는 뭐냐? 소원 성취.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옛날부터 우리 한국의 정서가 뭡니까? 그릇에다가 찬물 한 그릇 떠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쭉 내려온 하나의 전통입니다.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빕니까? 누구에게? 산신령에게 빌고, 더 나무 다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간절하게 빌마 역사도 일어나요. 왜냐? 사단이 역사니까. 그런데 그 역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게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적인 기도, 물질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무조건 막 돈 달라고 무조건 건강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무조건 막 믿습니다.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 주로 많이 그러거든요. 뭘 자꾸 체험하고 뭘 보고.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거는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상.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명상.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다 틀린 기도예요. 결국은 이 모든 기도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공중 권세 잡아 연결되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공중 권세 잡으니까 귀신이잖아요. 그하고 연결되는 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연결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면 응답 오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틀린 기도다. 그럼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올바른 기도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마라. 의식주 그거 기도할 거 없다. 먼저 뭐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 그걸 구하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세계복음화 감당케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게 하시고 장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237 5천 종족에게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묵상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삼중직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구원의 축복,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이 기도가. 그래서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 이 속에서 경제, 이 속에서 건강, 이 속에서 교회, 이 속에서 전도와 선교, 이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없이 막바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는 불신장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절간에 막 그래 기도하잖아요. 절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간에 등 달린 거 내가 가보니까 저 팔공산에 가보니까 등들이 있는데 요 조만한 요렇게 있대. 그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한 10개, 10몇 개를 봤어요. 딱 보니까 10몇 개를 딱 보니까 공통적인 기도 제목 몇 개가 딱 나오대요. 첫째 뭐냐? 무병장수. 그 수다 수. 사업 번창. 경제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 자식. 그 자식 잘 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불신자하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기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틀린 말과 올바른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틀린 말은 7장입니다. 자, 7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1절에서 자, 그러면 6장 33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올바른 기도고요. 자, 틀린 말 나옵니다. 자, 7장 1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틀린 말이래. 틀린 말. 틀린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내 꼬라지를 진짜 알마. 남을 욕 못 하잖아요. 진짜 나를 알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누구를. 진짜 나를 알면 누굴 비판하겠습니까? 진짜. 아니, 진짜 나를 알면 누굴 정죄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왜? 네가 그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향해서 정죄를 받는다.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지 마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저 사람보다 네가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티를 보고 이러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더 큰 문제다. 네가 더 문제가 많고 네가 더 죄가 많다. 네가 솔직하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저 사람은 드러난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말 가지고 사람 죽이지 말고 맞는 말 가지고 사람 어렵게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틀린 말들 많잖아요. 상처를 주는 말, 막 그 말도 하면 또 막 혹혹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찌르는 사람, 상처 주는 이런 그런 말은 다 틀린 말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린다는 말은 뭡니까? 숫자를 행하지. 숫자. 저 잘못한 거 뭐고 막 이렇게 이게 이제 헤아리는 거예요. 뭐도 잘못하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시기, 질투, 분노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어디 되냐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니까. 내가 남을 비판할 때에, 남을 정죄할 때에, 남을 판단할 때에, 남을 욕할 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이 뭡니까? 복음적인 말입니다. 네,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죄인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어떤 잘못한 사람도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감사의 말을 하라. 성도의 말은 감사의 말하라. 그게 올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래 틀린 말이라도 약간 거짓말이라도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이런 거 하세요. 예. 이 사람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나 이러면 참 골치 아픕니다. 언제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바른 말 했지 않냐. 제일 힘든 사람이요 대화해보면 자기는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바른 말만 했고 올바른 말 했다. 이 사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자기 법이라. 그러니까 그럼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대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오래 사신 분 중에 김형석 교수라고 103세. 참 아직까지 텔레비에 이거 인터뷰하고 이러더라고. 103세인데 야, 참 건강해요. 이분이 고려대 교수를 역임했는데 이분이 철학 박사고 이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 어떻게 그래 오래 건강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말하더구만은 신앙적인 빼놓고 신앙적인 이미 뭐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딱 두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자기 친구 중에 7명이 100세를 넘겼대요. 아유, 친구 중에 100세 넘긴 사람 7명 있다는 건 굉장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때 100세 가능하다 하더라도 벌써 100세 시대에서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이 인생이 70이 80인데 100세 넘은 사람 7명 있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 100세 넘긴 7명이 공통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첫째,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막 다른 뭐가 생기잖아.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안 한대. 남의 말을 안 한대.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더라고. 욕심이 없고 남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남의 말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거든 남의 말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안 한다. 공동적으로. 그 다음에 욕심이 없더라.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 성경에 보면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 되어 있거든요. 입술에 이 말의 복록을 누리게 이 말을 어떻게 한 따라 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말을 그러니까 입술의 복록을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은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래 되어 있고 잠언 14장 3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에 보면요, 혀를 잘 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혀가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막 벌로 막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에 씨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남 안 좋게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복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꿔야 돼요. 새해에 여러분이 새해가 밝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안 바꿔지거든요. 여러분 달력 바뀌었다고 새해가 우리가 바뀌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새해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려면요, 축복이 뭔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의 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축복이 뭔지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은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이요, 생각이 말이고 말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생각대로 되잖아요. 그 말이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은 복음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이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바른 것, 자, 올바른 건 뭡니까? 올바른 복, 팔복이 돼서 말했습니다. 올바른 복은, 진짜 복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거기 참 진짜 복이다. 복 중에 복이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것.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응답받은 거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 복이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올바른 기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말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복음적인 말, 감사하는 말, 용서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원래 우리 온단 메시지에 못 이야기했잖아요. 못을 막 잘 박힌 목, 상처를 못 박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말 갖고 못을 팍 박으면, 상처를 박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탁 박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묵상 기도합시다. 틀린 복과 올바른 복,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 틀린 말과 올바른 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뭐가 틀리는지, 왜 응답이 늦어지는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잣대가 되잖아요. 오늘 기준을 딱 나눠놓고 한번 내가 올바른 말과 틀린 말, 올바른 기도와 틀린 기도, 올바른 복과 틀린 복, 뭘 복 달라고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틀린 복과 올바른 복,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 틀린 말과 올바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틀린 거 갖고 있다면 원래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바꾸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도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의 개념, 기도도 바꾸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모든 걸 바꾸는 사역을 했습니다. 올바른 복,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 원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